왕같은 제사장들이란 제목으로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안에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 오랜만에 일가 친척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요즘엔 집안에 일이 있지 않고서는 한 가족이 다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에 쉽지 않은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정말로 오랜만에 저 밑에 부산에 사시는 외삼촌까지도 다 올라오셔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저희 이모님께서 저희 막내 아들을 처음 보신 거예요. 이제 7살이 되었는데 처음 이제 막내 아들을 보았는데 막내 아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너무 예쁘니까 이제 너무 예쁘다고 말씀하시면서 저희 막내 엉덩이를 이렇게 토닥여 주시면서 아이고 이렇게 예쁜 게 어디서 나왔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저희 막내 아들이 듣고서는 이게 자신에게 하는 질문인 줄 알고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이쁜 게 어디서 나왔을까 하니까 저희 막내가 대답을 하는데 정말 기막힌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어디서 이렇게 이쁜 게 나왔지 했더니 저희 막내의 대답은 안산 빛나교예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정말 기막힌 대답 아닌가요? 저는 생각도 못했던 대답이었는데 다행이다, 목사 아들로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어디서 이렇게 예쁜 사람이 왔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안산 빛나교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예쁜 사람이 왔을까요? 자, 대답은 안산 빛나교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고의 걸작품인 교회들이 우리가 모여서 안산 빛나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전능하신데 좋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더욱이나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더욱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예전 수요 예배 때에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 형상이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젤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젤렘의 어원이 무엇이냐면 왕의 흉상을 조각한 도장을 젤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왕들이 큰 나라를 다스릴 때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나라를 쪼개서 각 지방을 자신의 신하들에게 맡기며 왕의 권한을 부여하여 그곳을 대리 통치하게 할 때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왕의 도장, 젤렘이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때 이 젤렘을 가졌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대신 통치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왕의 도장, 왕의 흉상이 새겨진 도장을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의 통치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의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 생기라는 말도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 바람, 호흡, 성령으로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불어 넣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불어 넣어진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즉 우리의 영적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어떠해야 하냐? 이 창조의 목적에 맞게 6일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왕의 권한을 가지고 통치하며 다스리며 이 왕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7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의 표현대로 한다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이 창조된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 사람의 가장 기본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대표적인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 가장 사람이 사람 노릇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십시오.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함께하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가장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세상 가운데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음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함께 전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가장 사람다울 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자로 설 때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떠했을까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6일 동안 열심히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이제 7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동산 중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으로 가면 동산 중앙에 무엇이 있습니까? 대부분 선악과만 생각을 하는데 생명나무도 함께 있죠.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 그 동산 중앙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동산 중앙에 가서 생명나무 앞에서 또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앞에서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악과 앞에서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상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왜 동산 중앙으로 가느냐? 에덴 동산 이후에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성전, 성막은 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냐? 바로 이스라엘 진영의 가장 가운데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볼 때, 이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이 함께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던 그 장소도 에덴의 중앙이 아니었을까라고 상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가운데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억지스러운 연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면 또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어디를 보고 계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좀 억지스러운 부분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중심을, 우리의 삶의 가운데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중심,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언제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중심을 때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사람의 중심 하면은 마음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여러분의 중심 하면 이렇게 우리가 중심 이렇게 하면 마음을 가르칠 때가 있는데, 이 마음의 중심을 지키면 무엇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중심을, 이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대표적 사건이 있는데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매주 동산 중앙으로 와서 생명나무와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깨뜨려 버리고 그 결과 우리의 중심이 죄로 오염되었다라는 것이죠. 죄로 오염되어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어지니 결국 그 영을 잃어버려 육적 존재가 되어 영원한 사망적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잃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었던 이 동산 중앙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화염검과 그룹들로 지키게 하시며 그 중앙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명의 장소였던 이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왕의 권한도 뺏겨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왕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왕의 권한, 또 생긴 성령의 그 임재하심을 잃어버린, 그래서 중심을 잃은 아담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중심에 삶의 예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에덴 동산을 누볐던 그 아담의 멋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중앙 변두리 나무 뒤에 숨어서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아담의 모습을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아담은 이 비참한 모습 가운데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그 아담을 부르시는 것이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 있어야 할, 이 중심에 있어야 할 네가 왜 거기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너인데 왜 그 죄의 자리에 가서 숨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음성이 이 아담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혹시 이 안타까운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고 있지는 않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안타까운 것을, 이 안타까운 음성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사, 즉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예배자로 다시 살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오늘 본문 말씀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차게 명령 선포하듯 외치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긍휼을 얻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듯이 이 긍휼을 베푸신 데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본문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로 긍휼을 얻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목적은 사망의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며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긍휼을 얻었고 그 긍휼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부여함 받았고 하나님의 영적 예배자로 다시 섰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졌으니 이제는 우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다시금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 즉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으로 채워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된 이 만남의 장소가 결코 그 어떠한 것들에게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 속에 예배가 중심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교회가 중심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언제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언제나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중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도 이 중심을 흔들지 못하고 어떤 것도 우리의 중심을 빼앗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이 창조의 목적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이제는 더 이상 빼앗기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교회 안에서의 기도와 찬양과 영광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날마다 채움으로 인하여서 내 중심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이전의 사명은 어떠한 사명이었습니까? 왕의 사명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셨다면 이제 우리에게 왕의 사명은 어떠한 사명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함께 명령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왕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적 사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왕의 사명과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왕적 제사장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빛나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